미국의 어느 대도시에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 거의 제 시간에 들어왔는데 어떤 한 선수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주 늦게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선수가 피를 흘리면서 피가 낭자해가지고 절뚝거리며 들어온 겁니다. 이 선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선수인데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끝까지 완주하겠다 해서 결국 경기장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립해서 마지막까지 달린 이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기자가 가서 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몸도 아픈데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경기하러 보낸 것은 7,600마일의 먼 거리에서 나를 보낸 것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경기를 마치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온 길은 마치 마라톤과 같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한 해 동안 그 길들을 걸어오면서 많은 고생과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며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완주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중요한 것은 경주보다 완주라는 겁니다. 경주는 남과 싸우는 거고 완주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남과 싸우는 것이 오히려 쉽고 자기와 싸우는 게 더 어렵죠. 그래 항상 우리는 경주에서 1등 한다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간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최고보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등은 언제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1년 전에 경주하기 시작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달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왔으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이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혹시 여러분 달리다가 넘어졌거나 또는 또 늦게 왔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완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끝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마치 요단강을 넘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엄청난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보시죠.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발원된 물이 상 요르단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하 요르단을 지나서 홍해바다로 빠져가는 저 강을 요단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 거리를 직선으로 말하면 130km인데 이것이 하도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가기 때문에 곡선까지 다 합치면 330km가 되는 굉장히 큰 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강이 재미있는 것은 이 강은 단지 이스라엘에 있는 강이 아니라 국경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요르단 강은 항상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사이를 국경을 이룬 지리적 경계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른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을 잇는 국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건넌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히브리, 우리가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이불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불이라는 말은 크로스오버, 건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단강 저쪽에 있는 민족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 이 건넜다, 히브리 민족이다, 건너왔다. 그 원조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거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단강은 먼저 지리적인 경계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경계하는 지리적인 경계입니다.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시간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과거 애굽에 살던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시간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생과 사를 잇는 영적인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경계선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간적 경계선인데 2017년이라는 경계와 2018년도가 만나는 오늘 우리가 오늘 통과해서 내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영적 경계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가 요단강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해를 맞이하며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새해를 꿈꿀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단강에 서서 이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요단강은 우리에게 한계를 보여주는구나. 어떤 한계 앞에 선다는 거, 한계 앞에 선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한계 앞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저상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요단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요단강, 요즘의 요단강을 보시죠. 요즘의 요단강입니다. 요즘의 요단강은 넓이 뛰기를 잘하는 사람은 팔짝 뛸 수 있을 만큼 그런 작은 강입니다. 뭐 강이라기보다는 뭐 도랑 정도라고 할까? 이런 정도인데, 요즘 그렇다는 것이지 과연 여호수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 예수님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는 지금보다 굉장히 큰 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큰 강이었던 이유가 뭘까? 이게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금은 갈릴리 바다가 댐을 만들어서 댐을 막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을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려고 이스라엘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그 물이 밖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조금밖에 흘러오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런데 옛날에는 댐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큰 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장으로 가볼까요? 3장으로 가면 곡식 거두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5월달에 6월달쯤 됩니다. 5월달에 보리를 먼저 거두고 6월달에 밀을 거두죠. 그럼 보리와 밀을 거두는 5월과 6월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자, 이게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이, 멀리 바라보는 헬몬산이 눈에 덮여 있는데, 이 눈이 슬금슬금 녹기 시작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녹기 시작해서 4월, 5월쯤 되면 완전히 녹아서 이게 완전히 물이 되어서 막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곡식을 거둘 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물이 많다는 의미예요. 물이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녹아서 내는 물이에요. 엄청나게 차갑고 깨끗한 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 많은 그 물이 있는 요단강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거예요. 요즘 요단강을 연상하면 안 돼요. 옛날 요단강이 엄청난 많은 물들이 그 앞에 있는데 마치 장애물처럼 떡 버티고 있는 거죠. 광야 40년을 잘 돌아왔는데 조금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하고서 많이 염려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2017년을 마치고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과 같다. 이 심정은 뭐냐면,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것이 별로 없고, 뭐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음의 후회가 많이 남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고,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만족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이 책을 여러분 읽으면 참 좋은데,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모자라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자란 존재다, 그건 모자람의 투성이다. 그럼 뭐가 모자라냐? 많은 게 모자라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의 육체가 모자라다. 육체가.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가 있지만, 그 노래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객기로 부른 노래 같고요, 실제로 나이가 많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노래 부른다고 나이가 안 올라가요? 나이는 먹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이 많아지고 병들고 또 몸과 마음이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한계예요. 또 관계적인 한계가 있는데, 관계적 한계가 뭔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들 완전한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늘 사랑하지만 그 자식에 대해서 아무 후회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랑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이 자식은 부모를 늘 사랑하지만 그 부모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가 없을 만큼 완벽한 효도를 하는 자식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노력할 뿐이지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어때요? 한 해 동안 믿음 생활 돌아볼 때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정말 저 자신에게 물어봐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가 참 중요한 걸 알지만 기도가 또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 다음날 월요일날 되면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무릎이 깎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칼 샌드버그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있지만 또한 진흙탕에서 뒹구는 하마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는 늘 한계가 있는 존재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은 종류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잖아요.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까지가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않는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기만 아니고 늘 모자랄 수밖에 없다. 늘 우리의 그릇은 늘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어쩌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다 채워지면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요단강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최고의 우리의 존재의 한계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우리의 존재의 최고의 마지막 한계잖아요. 죽음까지 우리의 한계구나 하고 여긴다면 죽음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몸과 마음이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몸과 마음이 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오늘 찬송가 302장 1장 2절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이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이 찬송가 한 구절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완벽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임받아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모자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만 강변한다고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3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언약궤를 따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법궤 매는 언약궤를 매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자람과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해봤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건데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구약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형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다는 항아리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도 안 봤으니까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 말은 이 세 가지가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차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십계명 돌판이라는 게 뭔가, 십계명을 따라가라는 게 뭐냐. 자, 십계명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 살 것이냐, 우리 삶의 규범과 근거와 표준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냐, 무엇이 우리 삶의 근거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왜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의미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자, 성경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하고 이 얘기하라. 성경이 말하기 나하고 이 얘기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52번 나온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죠. 여호수아 볼까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기브아 족속,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을 항복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해보고 그들을 덥석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화근이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하니까. 이사야 보죠. 이사야도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사람하고 조약을 맺었다. 결국 애굽 사람에게 망했어요. 그게 잘 될 것 같았는데 망한 거예요. 조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이다.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아멘. 규범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십계명 돌파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규범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두 번째는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어떤 가치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봐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유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라는 것은 나무에서 가지에서 잘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죠. 지팡이는 죽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다. 죽어있는 지팡이에 싹이 피었다. 이건 뭘까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새로운 생명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죽음 속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는 항상 이 나무를 얘기할 때 십자가를 많이 얘기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로 피어난 새로운 생명의 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고 물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거냐 이렇게 물을 때 긴 말이 필요 없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심볼, 상징하는 건 뭐냐면 죽음을 딛고 일어난 그리스도의 생명, 거룩한 새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따라갈 방향이고 또 그 지팡이를 듣고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평생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에 있는 노리치 비치라고 하는데 유명한 여성 영성가가 살았어요. 이 노리치의 이 사람이 쓴 당신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시 중에 하나로 통하는데 한번 명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리치의 줄리안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인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오직 주님만 가지고 충분하다. 우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다면 항아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 만나다면 하모리 항아리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에너지로 살아갈 것이냐, 밥심이냐 아니면 배심이냐,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내려오면서 하나님 만나를 내렸잖아요.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구약시대에는. 근데 신약시대로 오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살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다면 항아리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공급을 받고 살 것이냐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받고 살아야 돼. 날마다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약궤를 따라라 이 말은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다, 표준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살아간다. 그 힘을 따라가는 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모자라고 한계가 많고 실수 많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언약궤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새해에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8절입니까? 이 8절 말씀 보면 요단에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다 같이 요단에 들어서라.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 어떤 교수님에게 배우기를 홍해바다는 갈대바다다. 갈대바다. 그러니까 그 바다는 깊지가 않고 갈대숲으로 되어 있어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가 홍해바다를 그렇게 홍해바다 사람이 죽었다든지 하는 것은 신화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바다에 가보니까 그 교수님의 말이 신화인 걸 알았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신화를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바다가 갈대숲이고 사람들이 저벅저벅 걸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거기를 지나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 작은 물에서 돌아가신 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풀면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깊지 않다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를 만족시켰지만, 그럼 바로와 그 군대는 그 작은 물에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라는 건요, 수심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육지로부터 이게 완만하게 깊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m만 바다 들어가면 푹 꺼집니다. 그런 바다에 주님께서 그냥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굉장히 무모하신 분이에요. 아니, 홍해바다를 그냥 지나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부채로 말려주시든지 다리를 놔주시든지 무슨 수를 내고 하라고 그래야지. 그냥 들어가라. 아니, 갈대바다도 아니고. 왜 갈대바다라고 나중에 소문이 났냐면 홍해바다는 레드시잖아요. 붉은 바다니까. 레드시. 레드시가 영어 번역에서 이가 하나 더 들어가서 리드시가 된 거야. 리드는 갈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서 갈대바다라고 알려진 거예요. 홍해바다를 안 가본 사람, 그 갈대가 맞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든 요단강이든 엄청난 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걸 건너야 된다는 거죠. 건너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 요맘때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년에 또 한 번 예언하면 내년에도 만만치 않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쉬운 세상은 아닐 겁니다. 마치 요단강처럼, 홍해바다처럼 우리 앞에 넘실거릴 것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떨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요단으로 들어가라, 요단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모한 하나님이잖아요. 무모한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라. 담대함. 출애굽기 14장에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다 같이 담대히. 이 담대히란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운 환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별을 해야 돼요. 두려운 환경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라고 해서 무슨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고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환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경 그대로 있지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서 오는 거죠. 믿음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는데, 믿음은 세 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세 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을 세 가지로 말하면 그저 세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을 간단히 말하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운 환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지. 두려운 환경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홍해바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넘실거리고 있어요. 넘실거리는 거 있지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 방식도 환경이 좋아지고 정치가 좋아지고 남북관계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진들
정권이 몇 번 바뀐들 100% 좋아지는 나라가 언제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갖는 게 중요한데,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담대함을 낳고 담대함은 기적을 낳는데, 내년에도 여러분 가운데 이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바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바꿔지지 않을 거예요. 물이 출렁거릴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울 거예요.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요단강을 바라보는 한 요단강 건널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를 바라보는 한 무서워서 기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홍해보다 크신 분을 의지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요단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물들이 흉흉하고 바닷물처럼 흉흉하겠지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갈 뿐이고 담대함으로 갈 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들은 다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강들은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서서 새해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모자람과 한계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먼저 겸손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의 싹을 틔웠다는 사실을 믿사오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임을 믿사오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만나와 영적인 만나를 많이 내려주셔서 그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한 해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을 만족시키는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담대함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도 어떤 환경이든지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강들이, 많은 문들이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문들을 열게 도와주시고 강들을 건너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나라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되, 그 환경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허탈해하며 상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져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져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제일 큰 모자람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니,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은 내년에 이루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달래서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